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성도죠. 우리가 가나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그 40년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이었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해서 그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을 주로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나안 성도가 왜 되었냐? 기성교회 끊이지 않는 분쟁, 갈등, 세대 간의 그런 이슈를 회의를 느끼고 그냥 혼자 고독하게 내가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가나안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명 중에 한 9명이 가나안 성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100명 중에 한 17명, 거의 2배로 그 수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평신도의 교회 선택과 만족도 조사에서 이 가나안 성도가 가장 많은 연령층을 조사해 봤더니 20대가 가장 많은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면 그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했더니 한 55%는 언젠간 교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한 28%는 교회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4.8%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가나안 성도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뭔가, 그 굵직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구속받기 싫어서. 교회 가면 구역예배 나와라, 성교회 나와라, 이 모임 저 모임에서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냥 억지로 끌려갔듯이 그 자유함이 없는 것이 싫어서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한 이유고, 두 번째는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신앙보다 전체적 성장주의에 몰입하는 구조가 싫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고 또 멘토를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는 계속 그냥 양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을 주로 강조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놀라운 예수님의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이 있듯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아무리 잘못해도 가족은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뭘 바도를 해도 그냥 주 안에서 성도는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서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처음으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갖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간구가 내 앞에 들렸으므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들 관심은 가정에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있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곳, 또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또한 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방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제가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랑스에 전쟁이 있어서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그만 파편에 맞춰서 장애자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의 삶을 살다가 38살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수도사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도원 생활하면은 하루에 6번 하나님 앞에 90분씩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이런 삶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평수도사로서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허드렛 일은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수도사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설거지하고 또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수도사들이 신고 다니는 샌들, 이 샌들을 수선하는 수선공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볼 때 이 수도사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일생생활에서 그는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 그 로렌스 형제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결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로렌스 형제가 우리와 같이 그냥 일하는 거, 설거지하고 주방 일하고 신발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늘 그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그 대화가 늘었대요. 그래서 조그만 일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다가 혼자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렌스 형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고 해도 항상 순탄한 길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죄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그 삶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의 삶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도 힘들지만 또한 만드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습관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한 2005년도에 와서 있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장모님이 저희 이제 미국에 와서 막내딸이 있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함께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사위가 있다고 하니까는 늘 음식을 해 주셨는데, 늘 나오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된장국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된장국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장모님이 정성스럽게 끓여주셔서 이제 하루 이틀은 잘 먹었습니다. 근데 된장국이 일주일이 지나도 된장국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났는데 된장국이 나오고, 급기야 1년 동안 된장국을 매일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 봐도.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희 집에서 자랄 때는 국이 연속 이틀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바뀌었는데 1년 동안 나오니까 그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걸 또 먹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장모님이 한국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분가를 해서 혼자 사는데, 매일 된장국을 저희 아내는 끓여주진 않았는데 이 된장국이 안 나오면 된장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속이 거북하거나 약간 뭔가 이렇게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생각나는 거는 첫 번째 넘버원이 된장국이 생각나요.
그래서 요새는 된장국을 매일 줘도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요, 그 된장국에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된장국이 뭔가 모르게 내 삶의, 내 식탁의 일부가 되어서 그거를 먹으면 좀 이 속도 편하고, 요새는 이 된장국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10 이야기 하잖아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안 되면 5분만이라도 시작하자고 했는데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니까는 하루 이틀 할 때는 조금 안 하던 걸 하니까는 시간도 아깝고 막 게을러지고 했는데, 한 달, 2달, 3달 하니까는 10분이라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주님 만나고 자지 못하면 뭔가 하루가 조금 잘못 지낸 것 같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삶의 또 일부가 돼서,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한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서로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다면,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여러분들 혼자 교회가 되라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이 권능은요,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그런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육체적인 영안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기르실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걸었죠? 바로 걷는 애 없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정도 돼야 배로 뒤집기를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좀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걷기는커녕 그냥 배로 뒤집은 것도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서, 너는 왜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냐고 막 그러시는 분 있어요? 그랬다간 주변 사람들한테 더 혼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들에게
아이가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했어요. 와, 그랬더니 제가 벌써부터 잼잼을 한다고 막 그러시고, 또 그냥 아이가 아라고 했는데 얘가 벌써 엄마를 스킵하고 아빠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아이를 칭찬을 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기가 그냥 아 했는데 갑자기 얘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막 우기시면서 애를 막 그냥 칭찬하고, 또 할아버지는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 기저귀를 딱 갈았는데 아이가 남자인데 기저귀를 내리는 순간 오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애가 힘이 좋아서 오줌을 쌌다고, 얘 장군 될 놈이라고 하면서 막 애를 막 칭찬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를 보고 어떤 눈이 있어서 그런 칭찬을 하세요? 얘가 자라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때로는 장군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막 이러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눈으로 볼 때에는 늘 손만 가고, 또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또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하는 어린 성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 보면 어떻게 하세요? 뭐 피자도 사주시고, 또 뒤에 용돈도 주시고 막 격려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권능을 주셔서 장차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나갈 줄을, 그 미래를 보는 그 눈을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교육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육관을 어떻게 좀 있어야 되는데, 또 EM 예배도 좀 따로 드려갖고 교육관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땅받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옆에 있는 도서관을 이제 땅받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교육관에 이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주차장 위에 2층 3층을 세워서 교육관을 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교육관이 지어지는 그런 미래의 것을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새 뭐 애들도 없고,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민자들도 없고, 교회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라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밖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권능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권능, 믿음의 눈, 영안이 띄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다. 여러분들 세대에 교육관이 안 져질 수도 있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 교육관이 안 져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건축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세탁소를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몇 년 전에는요, 그 앞에가 다 리모델링 하느라고 공사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엄청난 빌딩이, 멋있는 빌딩들이 막 들어섰고 거기가 완전히 번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요, 아, 우리 교회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교회가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건물은요, 우리 같이 짓지 않고 이런 돌을 깎아서 돌을 연결해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돌을 연결해서 짓다 보면 네모 반듯한 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이에 들어갈 뾰족한 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의 돌로 지금 깎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희 신앙생활은요 반듯해서 뭐 나무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좀 바도되고요, 좀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모습은 반듯한 돌인데 그 반듯한 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교회는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이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려면 저는 어떻게 돼요? 푹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깎고 계시고 계시고,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나를 바더하지? 이 바더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깎아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반듯해져 갖고 이 공간이 작아요. 그러면 반듯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깎으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바도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받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서 만드시려고 지금 깎고 다듬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사람을, 이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왜 이렇게 나를 바라할까가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안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들 자녀가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같이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적극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